애기 엄마들 애기 키우고 있는 분들은 저 서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못 서요. 그래가지고 앉고 서서 막 따라하고, 또 보니까 전에 애기가 어렸을 때는 엎고줘, 애기 엎고줘. 저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잘한다고 생각할 때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정말 큰 은혜지요. 그래서 아직 성가대석이 몇 석 남았으니까 얼른 가서 자리를 늦게 가면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일날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주일날 찬양을 위해서 따로 또 찬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찬양하는 소리 속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젯밤에 서울에 의료인 모임이 있어 다녀왔는데요. 우리 잘 아는 박상희 박사님 특강이 있었어요. 특강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세계보건기구에서 20년 전부터 이미 인간의 건강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 우리 옛날 어렸을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인간은 육신의 건강, 정신의 건강, 사회적 건강,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건강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20년 전부터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게 영적인 건강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영적인 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육신 건강, 정신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합쳐 이 네 가지 건강이 있어야 인간은 참 건강한 사람이다. 이런 정의를 세계보건기구에서 내려서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런 많은 병원과 또 시설들을 실제로 세계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젯밤에 특별히 이제 특강 중에 우리 인간이 정신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육신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너 정신이 있냐? 정신 놓지 마라. 정신 차려라. 정신력을 가져라. 이런 말은 하는데,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막연히 알면서도 확실하게 이걸 정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신력, 정신건강, 이걸 가지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가 너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암, 대부분의 불치병, 시작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수많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시작은 정신에서 시작된다. 그걸 보고 스트레스라고 하죠. 이게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고 늘 고통받고 시달리고 괴롭고 두렵고 염려되고 분을 못 품고 못 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막 이런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면역체계에 문제가 오고 치명적인 이 암이 우리 속에 발생한다. 이것이 지금 현대 의학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지금 일반 그 종교 단체들이 들고 나오는 게 정신을 비우고 명상, 그 다음에 이제 뇌호흡, 이게 뭐 복식호흡,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정신을 가라앉히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한계가 와요.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불교에서 말하는 비우면 내 속에 집을 비워놓으면 이 집에 뭐가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가 와요. 그래서 지난번 캄보디아 의료 캠프에, 의료 선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고 진단을 하냐면, 우리 한국에서 가는 의사 선생님들이 배가 아프다고 막 안고 오면 물어보는 거예요. 잠은 잘 잡니까? 배 아픈 사람, 뭐 이렇게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은 대부분 잠을 잘 못 자요. 여러분, 한국 병원에 가면 잠 잘 자냐고 물어봅니까? 잘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말하지.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왜 잠을 못 잡니까? 혹시 악몽을 꿉니까? 무슨 환청을 듣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봅니까? 눈에 뭐 보입니까? 세상에요. 환자 10명 중에 8명은 거의 가위눌림을 당하거나 악몽을 꾸거나 어떤 사람은 아예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우상숭배 많이 하는 나라는 그런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육신의 병을 고치지 그런 영적인 마음의 병을 못 고치니까 저 목사님들한테 갔다 오라. 그러면 차트를 전부 들고 환자들이 줄을 서서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럼 어디가 아파서 우리가 왜 왔냐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잠 못 잔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라고. 이게 가위 눌림 당하고 악몽에 시달리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라고. 이런 병은 목사님이 고친다 그래서 목사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예수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 자리에서 당장 이 사람들의 얼굴이 펴지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됐다. 박근혜 씨가 지금 대통령 딱 되니까 청와대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왔느냐? 대통령 권세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자 대통령이지만은 뭐 장군이고 뭐고 장관이고 뭐 군인이고 뭐고 다 수구리. 왜? 잘라불거든. 나와 엎어서 그러면 끝이거든. 그러니까 다 수구리. 그걸 보고 권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뭐를 주었느냐? 권세를 주었다. 이제까지 밤마다 찾아온 손님을 목을 쳐라. 머리를 쳐라.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왔다. 발로 들고 쳐라. 노예처럼 살지 말고 나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걱정, 근심, 걱정 가져다 주는 거 예수 이름으로 들고 치는 권세가 왔다. 그러니까요, 불신자들도 그 사람들도 막 화색이 변하더라니까. 화색이 변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의사 선생님들이 벌써 다 나섰네요, 목사님. 이러면서 뭐 이런 거는 금방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영혼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같이 되어져야 우리 치유가 온전한 치유가 된다는 거죠. 뿌리가 어디서 오느냐? 내 영혼에서부터 온대. 근데 어제 이제 그 박상희 박사님 얘기는 뭐냐면 이 정신은 결국은 신경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이 정신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경에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육신의 문제도 와요. 그래서 이 정신이 건강해버리면 죽어가는 신경도 살아나고 연약한 신경도 살아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정신 건강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영적인 건강에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한없이 엎드려 빌고 절하고 막 뭘 해서 그게 뭐 안위를 받고.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이 기진하며 고생하며, 옛날 성경에는 유리하며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영혼이 건강하고 이 영혼의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믿음이 생기면은 내 영에 확신이 오면 담대해지면은 내 마음도 생각도 담대해지고 확신이 오고 힘이 생기면 신경계가 힘을 얻고 암도 떨어진다 이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병원보다 최고의 병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여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아까 올 때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 지금 말씀 들어가가지고 내 믿음이 생기면요, 내 정신이, 내 영혼이 살아나면서 육신도 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습니다. 오늘 그 주신 권세의 일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나를 믿지 말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왜 실망합니까? 나를 믿고 사람 믿고 왜 낙심합니까? 나를 믿고 사람 믿어.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잘 안 믿습니다. 교회만 댕기고.
여자라고 인사합시다. 예수를 믿읍시다. 예, 예수 믿으면 모든 염려 끝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끝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것을 받고도 내용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큰 억울함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깨닫고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어제도 청소하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야, 참 와가지고 막 열심히 청소하고 아까 우리 장로님은 어디 올라가냐 저 계단 있잖아요. 저기요 올라가는 계단 옆에 그 유리창을 저걸 누가 어떻게 닦지 그랬더니 누가 붙어가지고 그 유리창을 닦고 있는데 왜 장로님이 올라가 그래요. 가볍고 하여튼 부지런하고 이래가지고 그걸 닦아내는데 내가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이거는 사진 찍어갖고 남겨야 된다면서. 그럼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교회는 청년 중에 바깥에서 이렇게 큰 쇼핑몰 이런데 바깥 유리 이게 차가지고 락가 차가지고 원래 사다리 차 해가지고 그 유리 닦는 사업하는 청년도 있어요. 근데 어제 시간이 있다고 그걸 몰고 와가지고 요 앞에 유리 뒤에 유리 오면서 봤습니까? 번들번들 걱정입니다. 새들이요 저 뒤에 이 나무가 유리창에 비치니까 그게 나무인 줄 알고 지금 박치기를 하고 여러 마리가 죽었어요. 자, 우리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또 우리 또 이 수은이 형제가 또 이걸 어제 번들번들 닦아놓으니까 이제 새들이 더 죽게 생겼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이런 이 봉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건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니.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걸 사용하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전도자의 삶이요. 전도자의 삶. 아멘? 전도자의 삶을 체험합시다. 여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전도자의 삶을 체험합시다.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신분과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사용할 줄 알고 이 권세를 체험하자는 거지요. 사용하면 체험됩니다. 사용하면 체험됩니다. 안 하는 데는 체험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나에게 약이 있어도 안 먹는 데는 효과가 없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권능을 주시려고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택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답니다. 시골에 제가 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기도만 하면 훌쩍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맨날 싸우고 하나님 아버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꼭 순서도 안 바뀌어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근데 속으로 싸움이나 하지 말든지. 근데요 지금 생각하면 가끔 그 기도가 생각나는데 맞는 거 있죠. 내 인격이 모자라도 내가 성질을 못 참고 잘 싸우고 김집사 박씨가 잘 싸우고 남 헐뜯고 이래놓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이런 나를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하나님 나를 택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눈물 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 그때는 밉더라고. 어떻게 기도를 해도 똑같이 기도할 때마다 새벽 기도 때 그 기도도 크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나를 또 뭐 이게 주일 밤이나 수요 예배 대중기도 시키면 꼭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날은 아는가 봐. 이런 날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이구나. 여러분이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인격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내 새끼로 부르신 것입니다. 착해서 내 새끼가 아니고 말 잘 들어서 내 새끼가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내 피를 이어받은 내 새끼다.
병들어도 내 새끼, 모자라도 내 새끼, 쩔뚝발이라도 내 새끼, 가끔 나쁜 짓을 해도 내 새끼, 감옥에 가도 내 새끼. 나를 택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조건 없는 선택, 무조건적인 선택, 불가항력적인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간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간택받은 자입니다. 항상 우리의 시작은,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이것이 출발입니다. 이걸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전부터 그 감추었던 신비의 계시, 누가 선택받은 줄을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두드리 패고 막 분을 못 이겨갖고 다 죽이려고 가는데 예수님 나타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여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당신 죽였던 사람이 그 예수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들이 내가 죽인 예수라니까요. 그 예수 말하는 스데반을 죽였던 그 예수. 당연히 자기가 죽을 줄 알았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영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전도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택하신, 간택하신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바울은 죽는 날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아무리 자기를 두드려 패고 아무리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했습니다. 이런 나를 택해 주신 것. 항상 기도했습니다. 이런 나를 택해 주신 은혜를 잃지 않도록. 항상 감사했습니다.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감사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았습니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 가져도 불행합니다. 여러분, 되는 것 같아도 이 은혜를 잊어버린 그날부터 두려움이 옵니다. 염려가 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나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길거리에 가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다면 중간에 어느 날 가다가 버릴 수도 있지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을 계획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딴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른 말하면 안 돼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10,000개 있어도 딴 거 말하면 안 돼요.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 이게 하나님 자녀의 받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버려진 우리를, 주님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사울을 찾아오듯이, 베드로를 찾아오듯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12제자 이름을 계속해서 부른 것은 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은 부르시고 모대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챙기시고 우리와 1:1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럴 능력이 있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를 원하여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요, 악몽에 시달리고 귀신 시달리고 이렇게 문제 오는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이 권세를 딱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그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그날로 끝이 나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무당한테 팔려가는데 늘 무당 얼마나 악몽을 꾸고 잠을, 아직도 체질이 그렇게 잠을 깊이 잘 못 자요. 자다가 우리 집사람 화장실 몇 번 갔다 온 거 다 알고 어디 갔다 온 거 다 압니다. 나는 자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은 업어가도 모르는데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자나 싶어. 그냥 딱 되면 자더만. 우리는 되면 생각부터 합니다. 뭘 지금 내일 모레 어쩌다 이러다 생각에 잡혀버리면 또 참나라.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쨌든요, 이 잠 못 자고 이렇게 시달린 사람들은요, 이 언약부 딱 붙잡고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잠 못 자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연약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 저주의 세력, 더러운 귀신들, 이게 왔다 갔다 뭔 소리 들리고 자꾸 털 세우고 내 자꾸 털 세우는 흑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털 세운다 그러면 압니까? 이것이 찾아오면 털을 세워요. 서슴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칵 패버리는 게 5대 와가지고 칵 발라쳐. 아멘?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너희와 너희에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가서 이제 뱀 장사해라 이 말이 아니라 이거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정갈은 뭡니까? 이것도 악령들을 상징, 아주 악독한 영들, 이 정갈처럼 물면 안 노는 악령들. 이게 이 귀신들이 종자들이 많다니까. 어떤 종자든지 싹 다 밟아버려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밟고 비벼라.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까불지 마라. 탁 명령해야 돼. 까불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빨리 가라. 아멘. 영적 사실이니까. 누가복음 10장 70인 제자에게, 평신도 제자에게,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하늘의 권세.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입니다. 땅의 권세는 뭡니까? 세상 임금, 이 악신들이 땅을 지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령들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권세, 이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예수님이 쥐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응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닫힌 문을 여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에 귀신이 결박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악령들이 무너진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종교적인 기도는 뭐냐? 자꾸 달라 합니다. 다 줬는데 사용하면 되는데, 대통령 되면 대통령이 명령하면 되는데 명령을 안 하고 국어를 자꾸 하니까 물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물통령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 한때 물통령이 있었다니까. 어찌까요? 국민들한테 물어볼까요? 대통령이 딱 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물 같은 자녀 되지 말고 대쪽 같은 자녀 되라. 아멘? 말씀 딱 붙잡고 대쪽으로 탁 쳐서 예수 이름으로 까불고 있어요. 아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창조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당연하지요. 신분입니다. 하나님 떠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권능을 받고, 그렇죠.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 들어간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능이 왔습니다. 장관을 세우고 총리를 세우고 별들을 달고 별들을 떼고 장군들을 옷벗기고 입힐 수 있는 권능이 왔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왔어요. 나라를 모든 경찰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능이 왔어요.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권능이 와 있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아라.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재앙을 몰아내라. 여러분 가문에 타고 오는 모든 저주를 꺾어내라. 여러분 현장의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몰아내라.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능이요, 전도 제자에게 주신 권능이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딱 인상 펴고, 권능 가진 사람은 좀 권능 가진 사람 같아. 어떻게 깡통 들고 다니는 거지 얼굴을 하고 대통령이 다니겠냐고. 딱 어깨 펴고, 어깨부터 펴세요. 머리 들고 심호흡하고 배에 힘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가방 밀고 누가 지나가지도 몰라. 누가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세요. 에이, 아이고 어깨 좀 들고, 어깨 좀 들고. 뭐가 그래 들어. 나갈 때 딱 펴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멘. 우리가요, 제가 이게 막 이렇게 원맨쇼를 했습니다마는 안 믿으니까. 너무 각인된 게 많아요. 불신앙, 인본주의.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볼까? 뭐라고 보거나 말까? 난 하나님 자녀다. 와. 누가 뭐라 극하든지 말든지. 아멘? 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 귀 올리고, 이 사람이 뭐라면 이렇게 요걸 보고 물통령이라 하잖아요. 딱 자리를 지키고. 우리는 물신자가 아니다. 물같이 보지 마라. 나를. 마귀한테 말해야 됩니다. 나를 물같이 보지 마라. 나는 하나님 자녀다. 딱 마음을 정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내 영혼에 핵폭탄 같은 힘이 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을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 주셨다니까. 올해 전도자의 삶 체험인데요. 전도자의 삶 이전에 전도자를 체험해야 돼.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체험해야 돼. 나는 어떻게 선택을 받았으며 나는 어떤 권능을 가졌는가. 내가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내게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쓰려면 내한테 돈이 얼마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싸우려면 나에게 어떤 무기가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총으로 빵 쏴면 되는데 칼 들고 온다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내한테 있으면 쏴버리지 까짓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뭘 확인시켰냐. 너희에게 어떤 권능이 와 있는가를 알아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권능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적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선택한 나라, 선택한 백성, 바로 선택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 자녀인데 실족했어요. 낙심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삐졌어요. 가서 건져내라. 잃어버린 양들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사귀어서 하나님의 교회 구원 얻을 자, 지금 속아서 못 돌아오고 있는 구원 얻을 자, 구원 얻었는데 복음 못 듣고 복음 누리지 못하고 시험 든 자, 예배드릴 힘이 없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요, 다음 주에 우리 목표를 정합시다. 저는 이번 주에 사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 오후에 광주 가면 저녁에 집회하고 내일 오전 오후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모레 오전 오후 집회하고 저녁에 집회하고 수요일날 오전 오후. 근데 지금 가서 전도 캠프 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 지금 막 집회를 해달라고.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듣고 힘을 얻어야 되니까.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어놓고 어려운 교회, 그래가지고 은행에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붙들고 지금 겨우 살려놨어요. 성도들이 힘을 내야 돼. 이 성도들이 교회 나가고 막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고, 큰 또 지역의 교회마다 전도문 열리고, 막 지역의 목사님들, 전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교회 세우려고 힘을 얻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것이 너무나 큰데,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학기부터 처음으로 이 총회 신학교, 목사님들 키워내는 그 신학교에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치고 바로 또 서울 올라가서 금요일날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차를 타고 돌고, 또 이제 뭐 갑자기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또 공부도 해야 돼, 내가. 그래,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시대적인 목회자, 전도자, 선교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어요.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어디로 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가라. 우리 구역에 이런 연약한 성도들, 전에 나오다가 말던 성도들, 지금 시험 들어 있는 성도들, 교회 못 나오는 힘없는 성도들, 이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낙심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못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사람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0인 이름에다가 그 사람들 써놓고 한번 기도하자고. 이 말씀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니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총동원 한번 합시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 한 번이나 왔던 사람들 싹 한번 초청해갖고 일주일 내내 우리 기도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근데요, 우리 지금 안 나온 사람이 3분의 1이 넘어요. 주일날 우리 교회 못 나온 사람이 3분의 1이라. 이 사람들 3분의 1 차면요, 요 아래층 거의 꽉 찹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하는 거 봐라. 바쁜데 하면서. 말씀이 나왔으면요,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붙였던 사람들, 그동안에 내가 전도해놓고 잊어먹고 내팽개친 사람들, 이번 주에는 싹 챙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권능 가지고 싹 챙기세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미 생명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한 번만 또 받으면 다시 불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와서 이 예배에 와서. 근데 왜 못 오느냐? 마귀가 계속 누리고 두드리 패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결박을 해야 됩니다. 역사는 흑암 세력, 교회 나오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악령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대가리 깨진 귀신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이 마귀 새끼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아. 계속 사람 욕하지 말고 마귀를 욕해야 돼. 아군한테 욕하지 말고, 아군하고 총싸움하지 말고 적군을 물리쳐야 돼. 우리는 같은 아군입니다. 적군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기관, 여러분 구역, 전도했던 사람들, 천국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속히 말하고, 염려하지 말고 가라. 책임지겠다. 그러면 뒤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갈 때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방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뭐요? 거저 주어라.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고치겠다 이 말이야. 이번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왜 안 일어났습니까? 안 했으니까 안 일어났지. 사용을 안 하니까. 총이 있는데 빵 쏘면 맞고 죽을 건데 안 쐈다니까. 이제 칼이 있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칼이 있는데 이걸 하도 안 써갖고 녹이 탱탱 써가지고 칼집에서 잘 빠지지도 않아. 예수 이름으로 안 나온다니까. 안 빠져. 이번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령의 검을 촥 빼가지고 자르시기를 바랍니다. 칼만 빼면 마귀 새끼는 놀래가고 물러가면 예수 이름으로, 이게 칼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령들은 무너질지어다. 결박을 받을지어다.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대 함부로 이걸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실데없는 말만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꺾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마음껏 이 검을 사용하시고, 묶인 자들을 노이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너희의 전대의 금이나, 전대는 주머니입니다.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책임지겠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는 건 당연하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핑계대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무르라. 왜 그러느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라. 여러분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을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아멘. 내가 가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평안을 길고 축복하면 그 사람이 합당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는데, 이 축복을 거절하면 이 축복이 나에게로 쏠랑 다 와본다니까. 할렐루야. 이 평안이 나에게로 와본다니까. 그러니까 짜증내지 말고, 거절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아이고 평안, 아이고 축복을 받았네, 아이고 은혜를 받았네, 이게 다 내게로 오네. 그러면 내가 축복을 많이 할수록 내게 많이 오겠죠. 막 좋게 축복할수록 좋은 축복이 오겠죠. 무디 같은 축복을 하면 무디 같은 축복이 오겠지. 죄송합니다만 문딩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가서 축복해라. 아멘.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뭔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가서 말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그 땅은 심판 때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소돔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면 우리에게 권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살리는 권세, 하나는 심판의 권세입니다.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는 권세.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존중하는 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이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말은 구걸하지 마라. 복음 가진 자가 거지같이 구걸하지 마라. 누추하게 하지 마라. 자존심을 지켜라. 자부심을 가져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당하게 사용하고 당당하게 누리는 멋진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집중 40일 특별 새벽기도 체험, 뭐가 체험이냐? 주신 권세 사용하는 체험을 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말씀을 믿고 누리고 사용하는 체험.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체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서시찰 전도 캠프. 이 서시찰이 우리 교회가 속한 땅이 서시찰입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8개 교회입니다. 이번에 전도 같이 캠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외에 나머지 7교회가 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교회들을 같이 살려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중에서 또 이런 어려운 교회에 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전도할 사람들도 나와야 돼요. 전 교인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요, 우리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합쳐서 300명이 채 안 되는데, 우리가 이번 40일 동안에 한 사람만 전도를 더 하면요 500명 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교인은 좀 많지만, 그래서 주일날 500명만 되면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찹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겠죠. 근데 한 명, 그냥 한 명, 안 되면 집에 노는 아를 데리고 오든지 한 명, 아니면 길거리에 서 있다가 오갈 데 없는 할머니 하나 데리고, 할머니 한 명 못하겠습니까?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명만 전도합시다. 얼굴 보니까 한 명 그까짓 거 웃었다 이러지네. 웃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찾아온 한 영혼, 오늘 내게 한 영혼 진짜요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지 않으면요 절대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그래서 이번에 40일 끝나기 전에 여러분 한 생명씩 전도해서 이 빈자리를 채워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는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셔서 자녀 삼으시고 권능을 주셨습니다. 내 속에, 내 주머니에, 내 믿음 영혼 속에 권능이 썩고 있습니다. 권능의 자루가 썩고 칼이 녹이 쓸어서 워낙 사용 안 하니까 이번 주에는 내가 기도로 사용하고 전도로 사용하고 말씀으로 체험하게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